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서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상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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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이에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서 개요를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서 몇 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는데 반뚝 잘라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분배, 분배 정착이라고 할 수 있죠. 분배. 다시 한번요. 1장부터 12장은 정복,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분배.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인데요. 사실 12장은 모세가 정복한 땅들이 어디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들이 어딘지 그 정복한 땅들을 쭉 나열해 놓는, 설명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하는 거는 오늘 11장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장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정복을 한 기간은 몇 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늘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이라.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대충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갈렙의 나이, 갈렙이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럴 때 갈렙이 이야기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를 보면 한 번쯤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내 나이 몇 살에?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디에서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죠. 그때가 언제쯤인가 하면 출애굽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예요.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는 시내산 아래에서 십계명 받고 어쩌고 저쩌고 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을 때는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넘어가서 10절에 보면요. 10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몇 살이에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자, 다시 10절 마지막이요. 오늘 내가 몇 살이래요? 85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갈 때가 몇 살이었어요? 40세.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요단강 건널 때까지가 한 38년 정도 걸렸죠. 38년 정도 걸렸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정복 전쟁은 몇 년 정도 치른 거예요? 한 7년 정도. 한 7년 정도 정복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한 7년 정도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에요. 어떤 전쟁 치렀어요?
어떤 전쟁 치렀어요?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 지도에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파란색 선들이 있죠. 이 파란색 선들을 이끌고 갔던 지도자는 모세예요.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사이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예. 모세가 오른쪽에서 정복을 하고 이제 제일 끝에 시딤에서 길갈로 건너가는 이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서 2장부터 거의 8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돌무더기를 세우고 길갈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는 할례를 받고 만나가 그치고 그런 이야기들이 저기 시딤에서 길갈 찾으셨어요. 제일 가운데요. 사해 바로 위에 시딤에서 길갈로 건너가는 그 장면이죠. 그리고 길갈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초록색이요. 아래쪽에 녹색 부분은 9장 10장 여호수아 9장 10장 어제와 그제 읽었던 이야기예요. 남쪽을 중부와 남쪽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11장 한 장만에 저 북쪽으로 다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주로 이제 메론 물가에서 싸웠다 그러는데 메론 물가가 어딘가 하면은 요단강 쭉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그 위에 조그만 호수가 또 하나 있죠. 거기가 메론 물가예요. 메론 물가. 예. 그래서 쭉 올라가서 빨간색 화살표가 쭉 올라가서 화살표가 막 나눠진 데 있죠. 거기 있는 데점이 하솔, 오늘 11장 1절에 나오는 하솔 왕 거기점이. 그래서 오늘 11장은 북쪽 지역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이야기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싸워서 이겼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들 중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기긴 이겼는데 다 이긴 건 아니고 남아있는 22절에 보면 가드와 가사와 또 아스돗에 조금 남아있었다. 또 기본 주민 희위 족속 남아있었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특별히 9장, 10장, 11장 9장, 10장에서는 뭐예요? 중부와 남부를 점령을 했고 11장에서는 북부를 점령을 했다. 그 이야기가 다예요. 그 점령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정책 전략을 펴라고 그래요? 지난번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매복 전쟁, 복병을 둬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오늘은요. 7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속공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승리했다는 이야기, 정복했다는 이야기, 점령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는 비결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치를 때에 승리한 비결, 그건 뭐예요? 승리한 비결 딱 한 가지죠.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표현대로 하자면 명령하신 대로. 우리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 명령하신 대로.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답니다. 어떤 전략과 전술과 정책 그런 것들만 아니라 사소한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또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어떻게 했어요?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조금 전에 읽었던 9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방금 12절에서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참 멋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요,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는데요, 그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대요. 이게 명령하신 대로인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무슨 게임 할 때 보면 한 사람이 전달하면 이 사람이 또 전달하고 이 사람이 또 전달하고 그러다 보면 끝에 가서는요, 똑바로 해요? 막 틀려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대요. 이 그대로라는 말은요, 카아수에라는 말인데 뭐뭐만큼 한다, 그만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만큼 한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춥니다. 나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겠습니다. 이게 칼빈의 고백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 1장에서 나눴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시작할 때 그 주제가 뭐예요? 더 갈 수도 없고 덜 갈 수도 없습니다. 더 갈 수도 없고 덜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가라. 이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실 때에 내가 더 가고 싶다고 더 갈 수도 없고 내가 덜 가고 싶다고 덜 갈 수도 없어요. 정복 전쟁의 1장부터 11장까지 12장은 정복한 땅들의 나열이고요. 1장부터 11장까지 그 정복 전쟁 전체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더 갈 수도 없고 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만 됐다 요쯤에서 멈춰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명령하신 대로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쭉 넘어가서 20절
20절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예.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또 다 일하셔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오늘 20절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강팍이죠.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던 사람도 하나 있었죠, 옛날에. 누구요? 바로요, 바로. 10번씩이나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께서요, 그 애굽에 철저하게 누가 과연 참 신인지,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이신지 그거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심지어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죠. 오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땅을 진멸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 심판의 도구예요.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입장을 보면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 심판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섣불리 지들 생각으로, 지들 마음으로, 나는 긍휼이 풍성해 그러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용서해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멸하는 거예요. 진멸하는 거예요. 그 진멸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쩌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었는지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봤나요? 아니죠. 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내 마음이 다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그저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내가 살아온 이 세월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 순종할 수 있기를. 어쩌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여호수아 자신이 듣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모세가 듣고 모세가 들은 거 여호수아에게 전달할 때 그것까지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하고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만큼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또 어쩌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모세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모세의 명령을 여호와의 명령으로 들어 그대로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온전히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보는 대로, 내가 이해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줄 알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